와, 이번 시간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첫 시간인데 네, 맞아요. 오늘 어떤 걸 배우는지 아세요, 혹시? 12곡에. 그러니까, 그냥 12곡이, 12곡. 그냥 12곡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가지고 저희가 12번의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비유? 네. 혹시 비유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집중적으로 공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비유는 뭐 탕자 이야기? 맞아. 맞아, 그런 걸 맞아. 얘기하는구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텐데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비유만 배운 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이어서 너무 기대가 설레요. 되는데요. 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건강하셨죠? 네. 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지호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탱자. 탕자. 아, 못 들어봤네. 탱자의 비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탕자의 비유. 네. 또 어떤 비유가 있나요? 그 우물가 여인. 네, 사마리아 아닌가요? 수가성. 아, 맞네. 그는 비유는 아니죠. 아, 비유는 아닌가요? 비유는 아니고 양에 대한 비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네, 맞네요. 부자와 거지 나사를 오, 비유. 나사로 맞네. 이런 아주 맞네, 주옥과 맞네요. 같은 예수님 비유 말씀을 예수 비유 12곡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12곡에. 아, 운동을 한 좀 곡에, 해야겠네. 두 곡에, 세 곡에 넘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오.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네.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곡의 1강 효자탕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소통했던 방법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던 이들이 대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하고 이솝 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소와 이소부어? 이솝우화는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네. 동화 같은 느낌? 약간? 동화 같은 느낌. 네. 이것도 비유는- 만들어낸 네.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유도 만들어낸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고 또 이솝 우화도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솝 우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짐승이 많이 네, 등장하죠. 동물이죠. 동물이 많이 나오고 뭐 여우도 등장하고 합도 나오고 사자도 등장하고 호랑. 또 포도나무도 등장하고 동물 식물들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대개는 그 어떤 의인화 시켜서 인격화 시켜가지고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팔레스타인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 그냥 사람 사는 예, 이야기. 사람들 사는 이야기, 이야기요. 집 짓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또 씨 뿌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할 정도로 네.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어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언어에다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분립 문자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분립 문자가 뭐예요? 분립. 문자로 아니 불자. 문자로 성립이 안 된다. 안 되는. 어떤 말을 해서도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그 언어로 다 가둘 수가 없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다 쓴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그렇습니다. 없고. 자, 그런데 예수님 비유 한 토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넌지시 들려주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비유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파라볼레스부터 왔어요. 그런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곁에라고 한 전치사예요. 이 볼레라고 하는 말은 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왔는데,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옆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 어떤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옆에다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또 어떤 이야기를 옆에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땅의 것을 툭 던져가지고 하늘의 것을 빗대는 것. 네.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약성경 공간복음서에 주로 비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한 50개 정도의 예수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50개요? 50개 정도. 많다. 어떤 이는 뭐 48개, 최고 60개까지 이야기한 통상 한 50개 정도의 예수님 비유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공간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장 많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종파 사람들.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유를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allegorical interpretation, 알레고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소재를 아무나 수수께끼처럼 여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비유를 가지고서요? 예,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소재를 아무나 수수께끼로 여기고 거기서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참 흥미진진하고 어떤 영적으로 이런 의미는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이단 종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유 공부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 첫째는 본문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관찰.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성경. 말씀하신 비유 본문. 네.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잘 읽고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의미 해석. 네. 의미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본문이 똑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의미를 풀어내는 이 풀이하는 해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들. 비유가 던져지는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비유의 교훈대로 살아내는 작업. 이 3가지 우리가 절차를 앞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네. 네. 어떤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본문 관찰, 의미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을 적용.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3가지 단계를 우리가 밟아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우리 비유 공부를 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사과 따는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과 따는 네. 방법이요? 사과 딸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이렇게 딸 때요. 예. 사과를 찾아야죠. 먼저 잡아요. 안 찾아야죠. 사과가 어디 있는지. 사과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아닌가? 네. 잘 익은 아니요? 사과인지 아닌지 자, 구분도 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잘 익은 사과인지 덜 익은 사과인지 그 구분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사과 나무를 막 흔들어요. 흔들어요. 그러면 그래요? 후두둑 하고 아니구나. 떨어지겠죠? 네.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따 직접 따야죠. 잔가지, 어린 가지를 샅샅이 훑으면서 하나하나 따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과 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개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래도 이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문장 하나, 앞뒤 단어 문맥을 하나 살피고. 아주 철저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를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사과 따는 방법으로 네. 앞으로 성경 공부, 비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일 먼저 이제 12곡의 첫 번째 곡이니까 항상 첫 번째 곡에는 넘기가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개를 이제 넘다 보면은 이력도 생기고 다리에 근력도 붙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금방금방 잘 넘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곡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여러분과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네.
탕자의 비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래도 조금 쉽지 않나요? 귀가 아는 따갑게 거. 많이 들어본 네, 비유예요.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와 함께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맞아요. 비유가 네, 맞아요. 이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긴 하지만 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기도 하고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찬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의미도 잘 풀어 보시고 또 교훈을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탕자의 비유는 성경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만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비유도 나옵니까? 다른 다른 비유도 것도 나와요. 같이 잃은 나오죠. 양의 비유. 맞아요. 네, 양조의 양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맞습니다. 맞아요. 자, 비유가 누가복음 많이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나와요. 15장이 많구나. 근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도 비유들이 등장하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5장, 16장이 비유군, 비유 무더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 누가복음 15장하고 16장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인데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네. 한 마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지고 되찾아요. 그래서 찾은 다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드라크마. 되찾은 드라크마. 예. 돈.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 실버 코인이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돈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정도예요. 오늘로 치면은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이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10 드라크마를 갖고 왔거든요.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거든요. 10 드라크마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결혼 증서와 같은 거예요. 결혼 어떤 확인 증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머리 장신구를 만들어 가지고 낮에도 쓰고 다니고 심지어 밤에 잠잘 때도 그걸 쓰고 잠드는 거예요. 아니 목걸이로 만들어 가지고 걸고 다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드라크마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머나. 얼마나 소중한 건데.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여성이 결혼 증서와 같은 것이고 시집 올 때 가져온 전 재산인데 여기 하나가 빠졌으니까 찾을 때까지 기어코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와. 탕자.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잃었다가 되찾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 흐름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첫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찾아요.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민폐잖아요. 다른 우리 같이 오신 분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여행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코 찾을 찾아야죠. 때까지 찾아야 되죠. 네. 그러면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기뻐하죠.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한턱 쏘야 돼요. 당신 끼쳤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고 함께 찾았으니까 네. 한턱 쏘시오. 쓸만하죠. 지금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비유도 똑같아요.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서요. 한턱 쐈네. 전치까지. 요 세 가지 비유는 나란히 이런 어떤 공통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이 세 가지 lost and found 잃은 것을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the party of joy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고개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네. 자, 누가복음 15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네. 11절로부터 이제 32절을 읽을 터인데 네. 이 탕자의 비유는 전형적인 이중 구조로 된 비유예요.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나누어져요. 전반부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맏아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관찰할 때 먼저 전반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를 마음을 비우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차분히 관찰하는 거예요. 아, 네. 아까 사과 딸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홀수절은 여성 두 분이 읽으시고 짝수절은 남성 두 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려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읽으니까 여성 두 분이 읽을 때는 마치 노래 화음이 이렇게 올려서 너무 좋아요. 좀 남성들은 약간 좀 안 맞긴 하는데 마음을 좀 맞춰주세요. 여성들 오늘 그 성경 읽는 거는 너무 정말 화음을 듣듯이 아주 너무 예쁘게 잘 읽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반부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았죠. 그래서 그걸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감을 잡고 전반부가 이제 훨씬 길고 이제 후반부는 짧거든요. 후반부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을 읽을 터인데 이번에는 남성 두 분이 먼저 읽으시고 여성 두 분이 그 다음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탕자의 비유 전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히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간에서는 집에 가서 읽을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도 네. 탕자의 비유를 확실하게 전문을 다 읽히는 네. 거,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분배해 달라.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분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아버지 10%게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산 물려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나쁜 아들이에요. 네, 진짜. 둘째 아들은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감이 안 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저런 폐류나 개막내가 있어 다 붕괴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두 몫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차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물려받는데 이제 이 아들이 3분의 1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런 얘기 했으면 네, 이 진짜 탕자의 한 대 비유에서 맞았을 참 텐데. 아버지는 붕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참 재미있죠. 네. 구애받아줬어.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목자가 양을 찾을 때도 어떤 목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딱 정해지지 않고 그냥 불투명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는 거죠. 특정하지 않으니까 비유의 방법. 오고 가는 시대에 누구가 이 비유를 다될수 듣는 있다. 사람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사람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예수님 비유를 듣는 사람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 될 수 있다고 네,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하고 살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우시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우시야. 우시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삼위일체 신학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예요. 호모 우시야 그러면 동일 본질 뭐 이런 말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다 사라지더라도 마지막 남는 딱 하나의 본성, 에센스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인데 바이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바이오 메디슨 하면 생명의학, 네.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면 생명공학, 네. 바이올로지 하면 뭐예요? 생물학. 맞아요. 그 말이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살림을 나누어 주시되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는 본질이에요.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 집에 있으면 우리는 살림,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네. 아버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과 살림이 멀어지는 거죠. 생명이 바닥이 나는 살림이 고갈되는 고갈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많던 살림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고 간섭 미치지 않은 곳, 일본이나 뭐 이런 근처에 가면은 금방 안테나가 이렇게 높이 세워져 가지고 그 어떻게 지내는가 다 소식이 들려오니까 오늘 얘기하면 저 유럽이나 저 미국으로 라틴 아메리카 미국까지 먼 나라로 가가지고 찾지 못하게.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허. 그걸 허랑방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흉년이 찾아왔다 하면 독자들이, 청중들이 뭐, 야, 올게 왔구나. 왜? 구약 시대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이에요.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방인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돼지고기고 돼지를 가장 혐오하는 그런 짐승인데 돼지치기로 전락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쥐염 열매. 쥐염 열매. 그 감자같이 생긴 건데 그것마저도 없었다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 정도로 진짜 흉년이 먹을 게 큰 없었다. 거다. 완전히 바닥을 쳤다. 완전히 죽게 됐다는 네. 거예요. 살림이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질이 살림을 풍성히 나눠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이탈해서 떠나가는 순간에 그 많던 살림이 점점 바닥을 쳐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 먹는 열매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됐다는 얘기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일은 정신없이 했다. 그냥 마음대로 제정신이 한 거죠.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유산 물려달라는 것, 설령 상속했다고 할지라도 처분권은 아버지한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처분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처분해 갔다는 것은 이건 폐륜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둘째 아들이 죽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품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벼룩이 낯짝이 있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난 얘기 못하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 빌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 났을 때 과감하게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탕자가 사는 것이죠. 생각만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을 우리 화면을 다 보실까요? 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아들 있죠.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려 기다리는데 자 동구방 멀리서부터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영락없는 둘째 아들인가?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큼이나 체면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옷이 원피스로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좀처럼 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뛰다 보면은 이게 넘어질 옷에 수 걸려서 있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옷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제목을 Running Father,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 이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너무 반가워.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이 구약 시대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 화해한다는 말. 용서예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맞아요, 입 에서가 맞추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거는 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을 신겨준다고 그렇게 신기고. 있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와가지고.
좋은 옷은 뭘 의미할까요? 신분을. 신분 회복이. 네. 옷이라고 하는 게 신분을 의미하죠.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신하가 공을 많이 세우면 임금님이 비단 옷을 하사해요. 맞아.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지는 손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인장 반지예요. 증표. 이건 오늘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인감도장 같은 거. 인감도장이야. 소유권을 얘기하는. 그 인장 반지로 어떤 것에 계약서에다 딱 서명을 하면 이제 소유권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발을 신긴다는데 신발 신기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유.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 예수님 시대의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그것도 또한 신분이네. 자유인만이 신발 신고 다녀요. 주인만이 신발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못하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서 간신히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돼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이 사람을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sonship, 아들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하거든요. 네.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럼요. 설령 소유권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멀리 가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다 그냥 엔조이하기 위해서 향락에 빠지기 위해서 멀리 달아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저 멀리 오는데도 달려나가가지고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여기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고 이런 이야기는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에 아들로 돌아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야. 여러분이 둘째 아들 보면 일말의 양심은 있죠. 네. 집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치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완전히 그냥 날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목숨만 부지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네. 아버지는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이 페루나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옷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잔치는 왜 벌렸을까요? 너무 기뻐서. 돌아왔으니까 너무 아들이. 기뻐서? 정말 잃어버렸다고 아들이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맞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저렇게 막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어디 가서 진짜 공부를 해서 아니면 뭐 해서 올라온 아들이라면은 저렇게 파티하는 게 맞죠. 근데 다 날리고 날리고 하는데. 유흥하고 맞습니다. 온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복음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인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매를 맞아도 모자라고 그렇죠. 오랫동안 격리돼도 모자랄 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뜨겁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거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인 이유는 뭘까요? 다시 찾았다.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이 기쁨.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집 나간 아들 돌아왔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터인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들은 품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송아지 잡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99마리를 99마리에서. 우리에다가 두지 않아요. 그냥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네. 거예요. 어떤 사람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가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99머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한 마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99마리가 그러면 왜 목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마리도 나에겐 소중하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어리석은 짐승이에요. 시력이 퇴화해서 10m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땅거미가 밀려오면 필경 낭떠러지에 떨어 죽던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꼼짝없이 죽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9마리를 일단은 들이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한 드라크마가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자기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 그 10드라크마는 지참금이 있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한 집안은 창문이 없어요. 대낮에도 어두컴컴하단 말이에요. 세간 살림을 다 치우고 종려나무로 된 빗자루를 가지고 사방을 쓸어가지고 쨍그랑 소리를 듣고는 이제 이 은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목자가 잔치 벌일 때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경비가 더 들겠죠. 맞네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 다 초정한 잔치 벌이다 보면은 한 드라크마보다도 값이 더 나갈 거예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거죠. 찾고 잔치한다. 무모하다는. 계산적이지 않다.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 아, 그렇네요. 또. 그러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게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뭐라고도 탕자예요. 명명백백해요. 자기 양심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큰 아들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네. 그죠? 네. 이게 명명백백한 탕자예요. 집을 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부터가 명명백백한 탕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이제 맏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기대. 상당히 궁금하죠? 네. 이 동생이 진짜.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어떤 태도를 저 보이는가? 부글부글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예감이 드십니까?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귀납법적인 거,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귀납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걸 천천히 얘기하다가 매 끄트머리 가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의 설교, 귀납법적인 설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첫 번째 고개가 좀 어렵네요. 그죠? 진짜 좀 아주 너무 좀 재밌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숨가쁘게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힘든 일이 있는데 아마 둘째, 셋째 고개부터는 이제 점점 쉬워질 것이고 네.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12고개를 다 넘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가 귀향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맏아들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네. 성경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비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좀 푹 빠졌었어요. 첫 시간인데도. 이야기잖아요. 너무 재밌어. 저 개인적으로 비유도 맞춰가면서. 네. 근데 저는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첫째 아들 이야기할 거잖아요. 첫째 아들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그렇죠. 죽었다 살아났고 이렇다 되찾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 사랑이 제가 부족한가 봐요. 과연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가 봐. 저는 그걸로 많이 느꼈어요 오늘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탕자가 아빠가 막 이렇게 다시 저를 맞이해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진짜 깨우치고 궁금하죠? 교훈을 어떻게 세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궁금해요. 아이고 아이를 키워보면 딱 압니다. 사고 쳐도 내 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빨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잘 살아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